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쪽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4쪽 전후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시편 33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6월 초하루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이 되면은 초하루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이 달 가운데 첫날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달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교회 와서 이 초하루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숫자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방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장들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이렇게 나옵니까? 잠자는 게 편하죠. 쉬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6월은 이미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호국 보훈의 달이요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면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그럴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뽑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정말 이웃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이 땅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선대들이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붙드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드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누가 기록을 했는가? 살펴보았을 때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시를 우리가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되도록 축복된 나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우상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희 집에 새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새 아들이 있는데 옆집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아빠 하면서 뭔가 도움을 구한다고 손을 내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기분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아빠가 여기 있는데 옆집 가가지고 문 두드리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셨죠. 70년이 지난 후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낭망해 있던 것이 시편 33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벽은 무너졌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 누가 희망이냐?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백성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절대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그 절대자를 하나님으로 삼아라. 하나님으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배자로 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그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면 말씀처럼 그 나라는 복된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절대자를 지배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거짓 성벽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16절 1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당시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애굽 같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의지했는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군대, 그리고 두 번째는 군마 그랬습니다. 군대는요 숫자입니다. 숫자. 군사의 수, 그러니까 인의 전술을 얘기한 것이고요. 군마는 무엇인지 하면 첨단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을 보면 첨단 장비를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정밀하게 타격을 하고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군사가 있고 첨단 장비가 있으면 우리는 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하나님이 많다 그러셨어요. 줄여라. 더 줄여라. 300명 남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300명과 미디안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어요. 13만 5천 명이 미디안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위시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도하하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남쪽으로 와가지고 하나하나 무찌르고 북쪽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요,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지략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군사가 많아야 된다, 첨단 장비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을 붙들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6월 가운데도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회파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꺾지 못하는, 넘어뜨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무너진 틈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짓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진짜 왕,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사 그랬어요. 살피사.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살피잖아요.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가끔가다 자녀들이 잘 있는지 살핍니다. 밥은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아픈 건 없는지 살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절대자이신 분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 우리를 살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연약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절대자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가?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는데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그대로 이행되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다 무너진 거예요. 성벽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먹을 것도 없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세워야 한다. 성벽을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있다. 그러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성벽을 쌓아야 한다 하면서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벽을 쌓았나? 한 손에는요, 병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무기를 들었어요. 한 손으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쌓았는데 겨우 52일 만에 성벽이요 3km 정도 되는 성벽, 높이가 10m라 그랬습니다. 그런 성벽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요.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대적들이 두려워서 떠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52일 만에, 그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긴, 이렇게 높은 성벽을
그들이 싸울 수 있느냐? 야, 여호와 신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신이 저들을 도와준다 생각해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경험했고 시편 기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진실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잘못 뽑은 지도자를 통해서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가 눈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6월 한 달간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대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